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부활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너무 기쁜 새벽이니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표정은 장례식장에 오신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극한 고난이 있어도 뭐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희망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서울의 한 유명한 대학병원 암센터 의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서 명의라는 이런 어떤 호칭까지 받게 됐는데 그가 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암을 고쳐주던 의사가 도리어 자신의 암이 걸렸으니까 그게 본인한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인데 놀랍게도 그 의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정말 똑같은 일상과 업무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에 한 환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암이 걸리셨으면서도 그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살짝 웃으며 하는 말이, 제가 암 전문의잖아요. 많은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 절망이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망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희망의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희망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절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망했고,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던 사람들도 절망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절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가 다 절망해서 작은 희망조차 없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의 절망이 바로 오늘 이 새벽의 절망이었다라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바로 이 아침에도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시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체가 사라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를 11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여기서 울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전에도 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울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울었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부활의 아침의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울음을 멈추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단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부활의 첫 증인까지 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걸까? 첫 번째로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체가 사라진 이 사건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인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베드로,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는 곧바로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덤 밖에 남아서 울며 재차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게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왜 마리아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녀만큼은 끝까지 무덤 밖에 남아서 계속 무덤 안을 확인했던 걸까? 그 이유는요,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분의 시체가 사라진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현실로 직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녀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간절히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자신이 7귀신 들려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녀를 회복시켜 주신 게 예수님이셨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그녀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기까지 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인지 그녀는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 떠났어요. 근데 그녀는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이 곁이라는 말은요, 바로 옆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서 있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곁에 서 있던 마리아가 오늘은 무덤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서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지, 심지어 그 길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랑을 보이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 연애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상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니,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자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6장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해요? 라보니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라보니라는 이 단어는요, 아마도 마리아와 예수님 간에 사용됐던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라보니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녀와 주님이, 특별히 그녀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늘 사모해서 간절히 부를 때마다 불렀던 호칭이었던 거죠. 뭘 의미하겠어요? 드디어 그분이 그분의 부활을 보게 된 것이고 그분의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라본이라는 표현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간절히 사랑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거나 애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가 되지 못해요.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음껏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구경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물으셨을 때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신 게 있었어요. 너 왜 도망갔니? 이거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왜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니? 이거 묻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신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머물러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머물러 기다리면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표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분명히 죽은 줄 알았거든요. 시체라도 찾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그 주님이 자기의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시 주님과 헤어지고 싶겠습니까? 다시 주님의 곁을 떠나고 싶겠냐는 거죠. 그런 그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너는 부활한 나를 만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그 예수님과 헤어지고 싶겠어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녀는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순종합니다.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과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전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리아가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이유,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심지어 연민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 그 놀라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됐다면 반드시 그 부활을 전하는 인생,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인생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인생 속에 화려함이 있지만 그 화려함 너머 속에 치열하게 싸웠던 삶의 흔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2002년도에 갑상선 암 투병을 합니다. 그냥 쉬운 암이 아니었고 힘든 암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20년 가까이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됐는데, 그가 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그 극한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게 돼요. 과거에는 그 부활이 이론적인 부활이었는데 내가 췌장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 부활이 이제는 내 삶에 가까이 와 있는 부활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입어 다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장엄하고 강력한 희망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부활의 권능을 입어 다시 사는 것,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는 가장 장엄하고 가장 강력한 희망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이 여전히 저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부활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부활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권능이 죽음보다 강함을 믿고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부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물쩍거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의 부활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